사람의 말은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을 하느냐, 축복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지고 직장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사형 선고를 내면 죄수는 그때부터 사형수가 됩니다. 낯선 남녀로 살다가 어느 날 상대가 청혼하여 그것을 예라고 받아들이면 남남이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말은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6장 2절을 보시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말의 능력, 말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을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 중 가장 고상한 말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입니다. 제사장의 축도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이 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도를 듣는 청중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 축도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문 23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 바로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언약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늘 이 축도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복이 임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의 기도를 당시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넘치는 세상이 되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축복하며 복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와 아들들에게 동시에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에게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료, 우리의 이웃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빌 축자를 써서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은 복을 주는 것과 복을 비는 행위 사이에는
동사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복을 혼용하여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영어에서 사용하는 bless는 동사로 축복하다라고 번역하였고 blessing은 복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복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왕, 제사장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 전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축복의 전달자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좋아지려면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가정은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가정입니다. 좋은 교회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악의적으로 비방과 욕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고는 책을 쓴 롤프 가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축복받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주 아버지가 자녀를 안고 축복하며 안수합니다. 한 소년이 아버지 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작곡을 하다가 상상력을 잃고 긴 한숨을 토해냈다고 합니다. 그때 소년이 아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작곡을 맡겼고 제멋대로 적어놓은 악보를 보고 격려해 주었답니다. 이거 참 대단한 작품인걸. 아버지의 축복의 말에 힘입어 그 소년은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작곡한 요한 슈트라우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 한마디가 재능을 살려내게 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자랑스럽구나,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널 믿어, 힘내 라고 축복해 준다면 자녀의 재능은 춤을 출 것입니다. 남편에게 오늘도 수고했어요, 다 당신 덕분입니다 축복해 준다면 남편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격려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준다면 그 아내도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비방과 악의 말, 저주의 말을 하기보다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살아나고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